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된 중에도 성별하여 드린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죠. 이 안식은 구약의 유대인들과 같이 안식일을 지켜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율법의 법정으로 쓴 증서에 나오는 다른 절기들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하심으로 폐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안식일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이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신 부활의 날, 바로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천지창조, 하나님은 안식하신 후 이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죠. 계시록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첫 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고, 성경 마지막 권 계시록 1장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드리는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의 완성이요 심판의 최종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성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철저한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완성, 재림하시는 주님,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관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며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영광의 재림 줄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유리 같은 맑은 정금으로 깔린 그 영광스러운 천국길을 걸어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철저한 주일 성수로 주 재림 때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많이 알려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목사님을 통해서죠. 작년에 소천하신 이분은 6.25 한국전쟁 후 잿더미가 된 서울 한 병들이에서 22살 나이에 전도사로 나중에 장모님이 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950년대 당시 우리나라의 형편이란 말할 수 없는 가난과 고통이었죠. 그 어렵고 어려운 중에 약관의 나이에 교회를 설립했으니 얼마나 고초가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아주머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온 아주머니가 쥐꼬리나 내 꼬리나 그러면서 배를 움켜잡고 깔깔거리고 웃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왔는데 그러면
교회는 좀 자기가 사는 것보다 넉넉한 처지인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한숨이 나오는 것이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미군 부대에서 쓰다 버린 천막 남대문 시장에서 사가지고 지게를 내서 지금 서울 은평구 대조동까지 걸어서 그거를 치고 사과개짝 아시죠? 사과개짝. 예전에 사과를 담을 때 나무로 박스처럼 만든 괴짝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두세 개 얹고 그 위에다가 고자기를 입혀서 설교 강대상을 만들고 나무를 꺾어다가 새끼로 엮어가지고 십자가를 형태를 내서 천막 위에 꼽아놨으니 전도해서 교회 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한숨이 나오고 그걸 보고 그러니까 쥐꼬리나 내 꼬리나 그러면서 전도한다고 배를 움켜잡고 웃었던 것이죠. 그때의 사정을 알 수 있는 한 에피소드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몸소리 쳐질 정도의 가난 속에서 이 목사님을 사로잡은 말씀이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입니다. 그렇지. 예수를 잘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도 강건한 것이다. 이것을 그분은 삼중 축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에 와서는 이 슬로건에 비성경적인 요소가 있어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축복의 메시지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헐벗고 굶주렸던 당시 성도들 신앙에 소망이 갖게 했죠.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믿음의 공식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 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을 받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서도일 뿐이고 실상은 복 받는다가 주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복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부유하지 못하면 예수를 잘못 믿은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된다는 명제 아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일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사도 요한이 축복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축복을 받은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복을 축복받게 합당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축복한 대상은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데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고 또 오늘 본문의 가이오가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자세히 밝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 가이오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인데요. 본문을 통해 볼 때 성도들을 형제처럼 대했고 사도 요한의 동역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큰 축복을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형제들로 지칭된 이들이 사도 요한을 방문해서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게 즉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입니다. 가이오의 신앙생활을 목격한 형제들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사도 요한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 무엇보다도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 모습에서 매우 기뻐함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룟유가 어떤 진리 안에서 행했을까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는 행할 때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배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즉 진리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대중에는 진리를 아는 데는 힘쓰는데 배운 진리대로 살아가는 데는 소극적이거나 진리의 배움과 행함을 별개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영통하고 육체도 강건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는 가해와 행한 진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가룟유는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나그네 된 자들에게 무엇을 행했는가? 6절 말씀 보니까 사랑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룟유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사랑을 배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 사도 요한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유일한 기록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의 발 아래서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앞으로의 삶을 맡긴 제자도 누구였어요? 바로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요한이었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명확한 말씀으로 기록하기도 했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로 사랑의 거룩함과 당위성과 시행성, 시급성을 강조한 사람도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룟유를 호칭할 때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도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유가 행한 사람이 다른 형제들부터 칭찬받은 것은 형제 곧 누구를? 나그네까지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낯선 성도라고 하는 뜻인데요. 당시에는 신앙의 자유 혹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활동했던 전도자들이 있어요. 순회 전도자들.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이 순회 전도자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힘을 다해 예수를 전했지만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객지에서 거처할 처소와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도 구하지 못한 나그네들의 고초,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그런데 이들을 가룟유는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유와 나그네로 기록된 낯선 성도들은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 하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점에서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전에 알지 못했지만 형제로 대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절벽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사도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가룟유는 아무 연고도 없이 복음을 들고 찾아온 나그네를 형제로 대하면서 살뜰히 챙겼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사도 요한은 대견스러웠던 것이고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나그네에게 행한 사랑을 신실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신실한 일이란 충성이라는 뜻이죠. 가이오가 나그네, 이 순회 전도자들에게 행한 사랑은 충성이라는 말을 근조로 귀한 일이었습니다. 진리는 행할 때 진리다. 이 말을 우리 모두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릴 만큼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다고 하나님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절절히 흐르는 사도 요한의 사랑의 외침을 받은 그의 제자들 가운데 가이오는 서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나그네된 자들도 형제로 받아들이고 극진한 섬김으로 사랑을 베풀었던 겁니다. 이렇게 진리를 행할 때 진리임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은 신실한 자, 충성된 자로 부르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큰 축복을 한 것이죠. 진리를 행할 때 진리,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를 극대화하라입니다. 우리가 배운 진리를 극대화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이오는 서로 사랑을 면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나그네에게도 행함으로 서로 사랑의 극대화를 이룬 것이죠. 진리는 행할 때 진리고 그 행하는 진리는 극대화를 이룰 때 큰 시너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다른 사람에게 행했죠. 그 사도 요한에게 사랑을 배운 것이 가이오입니다. 그런데 가이오 말고도 많은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사랑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그들 중에도 사랑을 극대화했다고 하는 것이죠. 즉 나그네까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때 아직도 내 혈육, 조금 더 나가면 친척, 이 범주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조금 더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라고 해서 가까운 친구들과 동료들을 떠올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이오처럼 일면일식도 없는 나그네와 같이 낯선 이들에게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이오는 나그네들에게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극대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행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을 넓혀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할 때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요청하시는 사랑의 대상으로 넓혀가야 됩니다. 이게 사랑의 극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사랑의 증대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의 증대가 곧 전도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사랑의 대상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을 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을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사랑에서 원수사랑으로 사랑을 확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확대, 즉 우리에게 진리를 극대화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진리는 진리의 명제가 아니라 그 진리를 행하고 나아가 극대화까지 이룰 때 진정한 진리의 가치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가이오에게 뭐요? 축복을 하는 것이죠. 원수 사랑의 구체적인 사례와 그렇게 된 사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섬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나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한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태양,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이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진리의 극대화의 한 예로 사랑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되려면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데 관념적으로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원수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좋다고 해도 원수를 용서할 수는 있어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자 노력을 하겠지만 그들의 필요까지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딪힘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까지 돕는 것,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곧 지극히 높으신 이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요, 우리 아버지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 사랑을 베푸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보험의 손길까지 베푸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원수에 대한 판단과 정도와 심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진리의 극대화를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아멘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가룟은 사도 요한의 다른 제자들처럼 사랑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칭송을 받고 충성된 자라고 여김받은 것은 나그네까지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가룟은 서로 사랑하는 가르침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진리를 극대화해야 됩니까? 사랑하라는 진리를 배운 저와 여러분은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리를 극대화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통해 배운 진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진리, 그 진리를 단지 명제로 아는 것만 아니라 행해야 하는 것이고, 행할 때 극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진리의 극대화가 될 때 진리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극대화를 어렵게 생각을 하지는 마세요.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극대화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큰 것만 아니라 작은 것도 흘리지를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가는 것들을 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떨어져 있는 것들이 보배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유할 때 뭐라고 비유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돈. 쓸모없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채이는 그런 부딪히는 돌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건물의 모퉁이 돌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거들떠 버리고 않는 것이 보배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큰 것만 챙기지 하찮은 것을 예사로 병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찮은 것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께 드려지게 되면 큰 역사를 이루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당시 예수님에게 큰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매료된 무리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빈들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곳은 빈들여 떼보임이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큰 무리로 일컬어진 이 수는 성경을 통해 볼 때 대략 1만 명에서 1만 5천여 명으로 보입니다. 제자들로서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해가 저물고 빈들에서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설사 한낮이고 가까운 곳에 상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2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해질녘까지 빈들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 가운데 먹을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여기저기서 먹을 것을 알아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 가운데 안드레가 한 아이가 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아뢰면서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이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주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린 떡을 떼어내어도 줄어들지 않고 끊임없이 떼어냈습니다.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1만 명에서 1만 5천여 명에 이르는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5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은 한 어린아이가 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시작됐죠. 이 아이가 쌓은 도시락을 본 제자들은 주님께 요것 갖고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며 하찮은 것을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하찮게 보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들려주고 하늘을 바라보며 축사하고 떼어줬을 때 이렇게 하찮게 보이는 것이 이런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할 때 드리게 되면 주님 손에 들려주게 되면 이렇게 큰 극대화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진리가 극대화될 때 진리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 성경적인 예로 오병이어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하찮은 것이라도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진리를 극대화하는 것을 어렵게 들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는 집이 있나요? 없는 집 없어요. 그거 이상으로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세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하찮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면 따르면 역사하는 누가 하나님. 그게 바로 진리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섬기는 교회가 멀기 때문에 주일 예배 외에 다른 공예배와 새벽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배 참여를 사명처럼 생각하고 중심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수입은 정부에서 나오는 노령연금뿐입니다. 그것을 수령하시면 가장 먼저 11조를 떼서 본 교회에 드리고 또 11조를 한 번 더 떼서 우리 교회에 드립니다. 여러분 노령연금이 얼마인 거 대략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거 액수 많지 않아요. 그 많지 않은 액수의 11조 그거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물질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 권사님은 2가지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는 노령이지만 그 연로한 육체를 이끌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모든 공예배와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얼마 안 되는 노령연금에서 11조를 2번 떼어서 하나는 섬기는 교회에 하나는 기도하는 교회에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와 온전한 11조 이 2가지를 이 권사님은 빼앗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걸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크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거죠. 우리는 과부 두렙돈의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에
16분의 1이 한 아사르고 그 아사르의 8분의 1이 렙돈이에요. 그러니까 두 렙돈이 얼마나 적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신 후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도 그렇고 한 과부의 두 렙돈도 그렇게 해찮게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이 명령해서 드렸을 때 그걸 통해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극대하게 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는 이렇게 흘리지를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무심하게 지나가 버린 것도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떨어져 있는 것들이 보배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큰 것만 챙기고 하찮은 것을 예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와 두 렙돈이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면 드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면 드리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 선대하라. 원수가 필요하면 대가 없이 꾸어주라.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그 명령대로 행하니까 그 말씀을 행한 성도에게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큰 상이 있는 것이다. 극대화를 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행하세요. 그 진리를 행할 때 극대화는 누가? 주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한 가요에게 사도 요한이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진리가 합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행할 때 진리고 그 행하는 진리는 극대화를 이룰 때 큰 시너지가 나타나고 그것은 진리가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합당하게 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가 합당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인데요. 진리를 따라 헌신하는 성도가 이상하게 보이는 풍토, 진리를 따라 전도하는 성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눈빛, 진리를 따라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를 보고 왜 저렇게까지 드려야 되지? 비난 있는 교회 공동체라면 이것은 위기입니다. 영적 위기죠. 그러므로 진리를 행하는 성도가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영적 이치가 인정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나그네로 호칭된 순회 전도자들이 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가이오는 그러한 순회 전도자들을 지극히 섬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순회 전도자들은 교회 앞에 가서 가이오의 이런 진리를 행했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를 들은 사도 요한은 심히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즉 가이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행한 진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라고 칭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이오에게 도움을 받았던 나그네들, 순회 전도자들, 그들도 가이오가 행한 진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임을 증언하는 것이죠. 형제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가이오가 행한 진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임을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를 행할 때 그 진리가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임할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성도가 오히려 이상하게 보여지고 진리를 행하는 성도가 미련하게 보여지고 진리를 행하는 성도가 비난을 받는다면 그거는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양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합당하게 여김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날마다 이루어가는 교회, 가정 그리고 기업이 될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우양을 1,000마리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이를 들은 하나님은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했죠. 주의 마음에 든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큰 복을 주었죠. 왜? 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했기 때문에 이런 큰 복을 내려준 겁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 같다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입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대립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오늘 말씀에 복을 축복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권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는 행할 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 배운 말씀을 행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의 가요는 자기 가족 이웃만이 아니라 나그네 순회 전도자들 제대로 돌봄받지 못한 그들 형제까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주님이 가르쳐준 서로 사랑을 행했던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사도 요한이 축복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진리를 행할 때 진리고 진리를 행할 때 극대화, 시너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주님은 더 확대시켰죠. 원수를 사랑하라. 더 말씀하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더 말씀하죠. 원수를 선대하라. 더 말씀하죠. 원수가 필요하거든 꾸어줘라. 아무 데가 없이. 주님 저 못해.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네가 그렇게 행할 때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너에게 큰 상을 베풀겠다. 이게 바로 진리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 말씀드렸고 두렵도 말씀드렸잖아요. 하찮은 것이지만 주님이 말씀할 때 행할 때 뭐요? 주님 손에 들려주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행할 때 진리고 그 진리를 행할 때 극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진리가 합당하게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진리를 행할 때 하나님을 합당하게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뿐 아니라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들 그 나그네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예전에 가이오가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다라고 합당하기를 인정했고요. 이 속에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인정될 때 시기와 질투와 반목이 안 나요.
그 사람을 오히려 합당하게 여길 때, 진리를 행한 사람을 합당하게 받아줄 때 그에게 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후반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해결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봐주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 첫 번째는 진리를 행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배움과 행함이 별개가 돼서는 안 돼. 나그네로 표현된 일면식 없는 순회 전도를 주 이름으로 섬겼던 바위와 같이 진리를 행하는 자, 서로 사랑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진리를 극대화합니다. 진리를 행함의 결과가 진리의 극대화로 나타나는 거죠. 오병이어 두랬던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원할 때 드렸고 극대화가 나타났습니다.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드린 자가 되어서, 그리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선대하고 필요한 것까지도 대가받아 꿔주라. 그럴 때 주님이 그 말씀 드린 자에게 어떻게 해요? 큰 상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진리의 극대화. 우리 교회와 가정의 기업의 극대화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리가 합당하게 하라. 진리 따라 헌신한 성도가 이상하게 보이는 분도, 진리를 따라 전도하는 성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눈빛, 진리를 따라 거룩한 예물을 드린 성도를 비난한다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을 인정하는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 복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